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호흡도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지친 영혼, 힘든 몸,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말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허물들이 있습니다. 삶에 나타난 죄악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과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그것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하나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으로 강력한 짓눌려있던 성도들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얻어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녀로 불러주심도 감사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심도 감사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는 글씨를 쓰이기를 나의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글씨를 쓰이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글씨를 쓰이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어두운 서로를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 생각난 사람 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가운데 있는 진리를 짓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넘겨이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온 국민들이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심령은 두려움까지도 느끼며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시고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네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날 사랑하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9월의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가정과 사역지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영광으로 강림하시어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동안 많은 비와 그리고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여러가지 피해로 안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일찍이 우리 백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비전 있는 성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며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잘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힘써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지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괴로움과 슬픔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삶의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면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자그만 일에도 서로 분노하고 또 견디지 못해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서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이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삶에서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힘을 얻고 또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한 반석 같은 뼈대가 되어야 되고 지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많이 굶었고요. 많이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를 봐도 현실적으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집에 많은 재물과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도 늘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온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처럼 기분과 신앙이 환경과 삶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걷잡을 수 없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드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서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능력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부요함은 게으른 가난함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삶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더욱 좌절되고 포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앞부분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디에 있든지 바울이 있던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주님 안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었고 평안한 곳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처하였던 곳은 주님 안에 있었지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잠자리가 없어서 길 어귀에 누워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도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 내 영혼이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문제거리를 완전하게 없애고 평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다 자기 앞에 나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누구나.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빠지면 배가 암초에 걸립니다. 그런데 바다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배는 암초에 걸리지 않고 마음껏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약해지면 장애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계획에 누가 장애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됐어요. 오히려 성령은 못 가게 막고 그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용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아유 반도 안 남았네, 어떠한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절반이나 남았네가 좋겠습니까? 반도 안 남았네가 좋겠습니까? 해석하기 따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환경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해석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날을 해석하는 시간, 하루에 아침 저녁 10분을 투자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10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10분을 하나님께 투자합시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오늘 하루 주어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여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채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족했습니다. 왜냐? 누구 안에 있었기에? 주님 안에 있었기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없으면 없은 대로 감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이 더 깊이 생각하고 하지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몇 년 되었습니다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환경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누가 그래요? 날씨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날씨를 감사하며 지낼 수는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면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모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1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풍성한 상태입니까? 아주 굶주리고 힘든 상태입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죠. 내가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괴팍하다고 소문난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랍비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례를 써달라고. 랍비도 그 처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총각에게 묻습니다. 자네 그 처녀 괴팍한 성격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제 알고 있습니다. 괜찮겠어? 예. 그러면서 청년이 랍비에게 한마디 합니다. 결혼해서요,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려고요. 그 한마디에 랍비가 그 결혼을 허락을 했답니다. 뭐예요?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남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맞춰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에게 외적인 힘은 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의 힘은 빼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외유내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감싸버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포용해버린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구약은 율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받아주겠노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이 시대
이 사회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쳐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내가 조금씩 녹여낸다면 조금씩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에 대해서 먼저 출발할 것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긍정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삶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긍정하십시오. 삶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삶이 어려울수록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스스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어진 성도라면, 첫 번째는 뭐였죠? 주님 안에. 두 번째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라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치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치 자기가 교주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많은데 착각합니다. 이건 기복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기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에 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어떠한 문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작은 건 할 수 있고 큰 건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 안에서 나의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마법 주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그래 괜찮아. 이렇게 힘들고 지금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의 내용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보이고 내가 무기력해 보이지만 내 안에 나보다 강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흐트러지지 맙시다. 환경에 따라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굳게 잡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내 삶에 나와 관계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처럼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찬란한 내일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줄 알아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